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오늘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원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부활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구주 예수님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완성하시고 부활케 하셔서 저희들이 부활을 소망 갖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부활주를 맞이해서 원근각지에 흩어져 있던 주의 권속들이 같이 모여 주 앞에 예배 올리고 있사오니 사단 세력 일체 틈타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계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저희들 큰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그래서 남은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생애 되도록 축복과 인도를 받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손에 모든 것을 의탁하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축하하고 또 우리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잖아요. 우리 다 같이 힘차게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오늘 여기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참석은 못했지만은 영상으로 예배에 임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육간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류 역사상에 가장 위대하고 가장 복되고 가장 사실적이고 가장 행복한 그런 일이 무엇이었겠는가? 그런 사건이 무엇이었겠는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얘기를 하니까 생각나는데, 독일의 유명했던 수상 가운데 아데나워라고 하는 수상이 있었어요. 콘라드 아데나워. 많이 아데나워라는 말을 들어본 기억이 나는 것 같죠? 이 사람이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한 번은 이 아데나워 수상이 미국에 있는 빌리 그레함 목사님, 세계적인 부흥사였죠. 지금은 이 세상에 안 계십니다만은 한참 된 얘기죠.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한참 역사하고 있을 때인데 빌리 그레함 목사님한테 초청장을 보냈더래요. 만나자고, 독일에 와서 좀 만나자고. 만나는 이유는 다른 건 없고 그냥 담소를 나누기 위해서, 신앙적인 담소가 되겠죠. 그래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도 쾌히 허락을 하고 날짜를 조정하고, 그래서 날짜가 되어서 이제 독일에 가서 만나게 됩니다. 만났는데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가기 전에 아마 서로 만나면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 보면 질문도 있을 터인데 대충 어떤 질문들을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대답할 것을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리고 독일에 가서 만났어요. 융숭한 대접을 받고 아주 좋은 분위기 속에서 담소를 나누게 되었는데, 이 아데나워 수상이 목사님을 보면서 딱 하는 질문이 있더래요. 무슨 질문을 하냐면은, 목사님, 인류 역사상에 가장 위대하고 가장 복되고 그리고 가장 사실적이고 가장 아름다운 사건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고 묻더라는 거예요. 그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그런 생각, 그런 물음을 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가 덜 돼 있었어요. 해서 바로 답변을 하지를 못하고 좀 망설이고 있는데
이 아데나와 수상이 먼저 대답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생각하기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저도 100% 동의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예요. 나는 우리나라의 대통령과 산부요인과 각 기관장들 또 아는 유명한 사람들이 다 예수의 부활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인 것을 믿고 고백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인데 부활주일에 대해서 제가 47년간 설교를 했으니까 할 말은 다 했겠지. 또 그래도 지금도 하라고 하면 몇 시간 할 수 있는 자료는 있어요. 얼마든지. 하나 짧은 시간에 어떻게 다 얘기할 수 있겠어요? 해서 오늘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말씀만 딱 가지고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올려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잘 경청하시고 마음을 두고 잘 들으셔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부활의 소망을 갖고 승리하며 달려가는 삶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딱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하려면은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려야 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신 그 말씀이 무슨 뜻일까? 그걸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또 무슨 의미일까? 그걸 알아야 되고, 세 번째는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신 주의 말씀의 의도가 무엇일까? 이것을 잘 이해하면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을 충분히 우리가 알아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따라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기 프랑카드에도 써 있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말씀이 갖고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 여기 아주 고묘하시고 깊으신 이 말씀 속에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첫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그러셨잖아.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이라고 하신 말씀은 그건 하나님이라는 얘기요.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자신은 생명의 본체가 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 되신 분이요. 우리들의 생명은 하나님이 지으신 생명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생기를 그의 코에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우리들의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것,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전수받은 것이 우리의 생명이라면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의 생명 같은 그런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은 근본이 되시고 원천이 되시는 참 생명이 되시는 그런 것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는 생명이라고 하신 것은 나는 뭐라는 얘기요? 하나님이라는 얘기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알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만 한 게 아니라 나는 부활이다 그러셨어. 그럼 부활이라는 말은 뭐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부활이요.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말은 죽음을 전제로 한 얘기예요. 죽는 일이 없으면 부활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은 이것은 손등과 손바닥과 반등과 손바닥 같아. 그러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한 얘기는
예수님이 죽는다는 얘기요? 안 죽는다는 얘기요? 죽는다는 얘기요. 그리고 죽었다가 부활이 하겠으니까 산다는 얘기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죽는다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데 여기에 우리들의 궁금증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그러셨는데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죽나? 하나님은 누가 죽일 수도 없고 죽지도 않는 분이고 그건 참 생명이라서 영원히 영존하시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어떻게 죽나? 그게 하나님이 죽으시려면 세 가지가 이루어져야 돼요. 첫째는 뭐냐면은 사람이 되셔야 돼. 알았어요? 하나님은 죽지 않으셔. 죽으려면 사람으로 돼야 된다 이거예요. 인도 환생이라고 그러지. 사람이 돼야 돼. 그리고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려면 누가 시켜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누가 부탁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 누가 강요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원하는 마음에 의해서 사람으로, 아들로 이렇게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사람이 되어서 죽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 속에 포함된 의미가 그렇다는 얘기요, 부활이라는 말이.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셨느냐? 그분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답이 되는 말씀이 골로새서, 빌립보서에 있습니다. 영상에 나올 테니까 보세요. 빌립보서 2장. 자,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가만히 있어요. 지우지 마요. 그 성경 보세요. 하나님은 근본, 그는 예수님이야.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셔. 하나님이라는 얘기요. 여기 최 목사의 본체는 여기 여러분이 보는 게 이 본체예요. 이게 하나님의 본체셔. 예수님은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읽어요. 그 다음에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어서 그 다음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들로서 자기를 낮추시고 비우시고, 그래서 세상에 예수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오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 아들로 사람으로 오셨는데 목적이 뭐냐? 하나님은 목적 없이 일을 행하시질 않아. 의미 없이 일을 행하는 분이 아니세요. 무슨 일이든지 목적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들로 육신을 입고 이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었는데 왜 그렇게 된 거냐? 그 양반이 힘이 없어서 그렇게 된 거냐? 할 일 없어서 그런 거냐?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목적이 확실하게 분명합니다. 그는 다른 게 아니라 대속제물 되기 위하여,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런 길을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이건 내가 수없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서 다 이해를 하고 계시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인간들은 다 죄인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All men is sinner. 모든 사람은 누구든지 다 죄인이요. 그건 우리가 설명할 거 없지요. 다 죄인인데 그러면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되느냐? 죄 값은, 죄 삭은 사망이요. 죄 값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으로는 그 갚을 길이 없어.
우리 대한민국 땅덩어리를 다 팔아제껴가지고 갚으려고 해도 안 돼. 얼마가 나올지 모르지만.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은 천하보다 귀해. 그래서요, 이 세상을 다 우주 만물을 팔아도 생명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죄값은 사망인데, 알았어요?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는데 그 사망은 둘째 사망과 불못에 이르는 것까지를 말하고 있다 이거예요. 불못이 불로 된 연못, 지옥이지. 그래서 모든 인간들이 다 죄로 인해 가지고 이미 죄인이야. 원죄를 가지고 있잖아. 그래서 하나 없이 다 불못에 던져질 판인데 하나님이 이걸 보세요. 너무나 불쌍해. 너무나 안타까워. 그래서 하나님이 측은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이걸 어떻게 구원해 줄 거냐? 이걸 어떻게 건져 줄 거냐? 다른 것 없다. 이 죄값을 본인들로 치르러 가면은 내가 죄값 치르면 불법에 가면 끝나지만 이거 살려주려니까 누군가 대신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구약시대는 짐승을 가지고 죽여가지고 죄값을 치르게 했는데 이 짐승 피기 때문에 이것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완전하지 않아서 그랬지만 인간의 죄를 치르려면 근본적으로 사람이어야 돼. 사람해지니까 사람이 생명을 드려야 돼. 그런데 이 사람도 죄된 우리 같은 사람에게 하라고 하면 내가 내 죄인인데 나는 내 잭서로 갈 사람인데 누구 죄를 내가 담당하나? 내 짐이 큰 짐인데 누구 짐을 지나 내가? 이 지구상에 질 사람이 없어. 죄 없는 분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 되신 분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 위에 성령으로 오셔서 잉태하셔서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들의 모든 죄를 걸머치시고 죄사성 사망이니까 대신 누군가는 죽어야 되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는 얘기지 놀라운 얘기요. 이것은 공자 선생도 못하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니까 석가 선생도 안 되는 얘기고 마호메트도 안 되는 얘기고 아무도 할 수 없어.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할 분이 없어. 그래서 다른 지로서는 구원 얻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려고 인간 되어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고 그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람으로 이렇게 오게 하신 이유예요. 그래서 죽은 이유예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을 믿으면 아멘. 그 일을 완성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잖아. 그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그러셨지? 자기 사명을 다 감당했어. 그 중요한 사명을, 그 엄청난 사명을 십자가에서 처리를 하시고 죽으시고 그걸로 끝나면은 또 별 볼 일 없잖아. 죽음으로 끝나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나? 그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셔서 다시 원위치 하나님의 자리로 승천하셔서 대신 올라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좌 우편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 위에 잠깐 동안 사람의 몸을 짓고 오신 것은 우리에게 속죄기를 열어주기 위해서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그 사명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셔서 그래서 죽음을 깨뜨리고 다시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가서 지금 하나님으로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엄청난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얘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를 드리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따라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 하셨지요? 이어서 자, 무릇 나를 믿는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나는 누군지 이해가 되지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이건 부활한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뭔지 여러분들이 금방 알아들어요.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부활하는 거구나. 이해가 되시지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은 조금 여러분이 이해하는데 필요한 설명이 있어야 돼.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물론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동안에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살아있는 동안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예요. 죽은 후에는 믿고 자시고 할 수가 없어. 살아있는 동안이 기회예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지금 여러분 살아서 예수 믿잖아. 그렇죠? 죽어서 믿는 거 아니잖아. 다 살았지. 가만히 한번 자기를 봐요. 살았나 죽었나? 지금 살았으니까 눈이 멀쩡멀쩡하고 그랬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허허.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는데 그 말씀을 따라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를 살아서 믿는 사람은 죽지 않고 에녹같이 무슨 승천을 하든지 이렇게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죽지 않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보면은 예수 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더라 이거. 그러면 이 말이 어떤 얘기냐?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얘기냐? 거기에 대해서 해석이 필요해요. 자, 이 말을 설명하려면은 여러분들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 죽음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 알았어요? 죽음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것은 뭐냐면은 이 육신이 세상에 왔다가 흙으로 지음받았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한 것처럼 사람에게 한 번 정한 죽는 것은 정하신 이치라 그랬으니 이 육신은 죽는 거예요. 이걸 첫째 사망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둘째 사망은 또 뭐냐? 목사님 뭐 두 번째 또 죽나요? 있어요. 자, 성경 봅시다. 요한계시록 20장. 영상에 나올 테니까 자,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둘째 사망이 있어 없어? 둘째 사망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둘째 사망. 이것은 불못에 가는 걸 가리킨다는 말씀이에요. 불못이 뭐냐? 말씀 많이 들었지요? 불로 된 연못을 일러가지고 약해서 불못 그러는 거야. 영어로 하면은 아주 쉬워. 영어로는 lack of fire 그랬어. 라크라는 얘기는 호수라는 뜻이야. 호수. 연못 할 때 호수 연못 그러잖아. fire는 불이잖아. 그 불로 된 연못.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불못대. 그게 지옥이지. 많이 들은 얘기지요. 그러니까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는 얘기는 이 육신이 죽지 않는 것을 가리킨 게 아니라 둘째 사망인 영원한 저주에 들어가지 않고 생명을 얻고 하늘나라 가서 살게 되는 것을 가리킨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해가 풀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의도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생명을 얻고 구원받은 사람은 죽어도 다시 살고 부활된 몸으로 영원한 아버지 나라 가서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으면 아멘. 그 얘기예요. 알잖아요. 부활주일날 아는 노예에게 또 하는 거예요. 다시 또 명심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에게 궁금한 것이 하나 생길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다시 부활해서 영원한 하늘나라 가서 살게 되는 판인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부활을 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지. 거기에 대해서는 답을 요한복음 5장에서 우리가 보면 돼요. 자, 요한복음 5장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천하 모든 인간들, 옛날에 죽은 사람이나 지금 죽는 사람이나 앞으로 사람이나 다 인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와. 일어나라 하시는 음성이 들렸는지는 모르지만 그때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자나 다 부활한대. 부활은 이 육신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지? 죽은 자가 사는 거니까. 근데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도 부활을 한다는 말씀이야. 성경에 보면 뭐 궁금할 게 없지. 그렇게 되면 부활하는데 다만 믿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부활하여 생명의 부활을 얻고 생명의 부활을 얻어서 생명이 가는 영원한 하늘 나가서 살게 될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 구원받지 못한 자는 심판의 부활을 당하여 심판받아야지. 심판의 부활을 당해서 영원한 저주의 항목인 불못에 가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 부활돼. 어때요? 궁금증은 해결되지요? 그러면 여러분이 한 가지 더 궁금해야 할 것이 있을 것 같아. 그러면 부활된 후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까? 그러죠? 자, 부활된 후에 어떤 모습으로 살까? 그거 우리 다 몰라. 성경에도 다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건 가봐야 이제 알겠지. 제대로 경험을 해봐야 되니까. 살아보면 알겠지. 하나, 몇 가지를 참고해서 보면은 이런 것은 알 수가 있어. 예수님이 부활하신 장면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유추해서 보면, 아, 부활된 몸은 온전한 몸이구나.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그러셨잖아요. 이런 몸이 아니셨잖아. 불완전한 몸이 아니셔. 완전한 몸이 되셨더라.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아하, 시공을 초월하는 부분이 있구나. 예를 들어서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두려워가지고 자기들도 혹시나 잡혀가서 죽을까 싶으니까 숨어가지고 모여 있었던 것 아닙니까? 제자들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 그런데 문이 열리거나 문을 녹화하거나 문을 열어주거나 그런 일이 없이 썩 나타나셨어. 공간을 초월했다는 얘기요. 이런 문 같은 거 이런 걸 꼭 열어야만, 우리 이 몸뚱이는 문을 열어야만 들어가지, 문 닫아놔버리면 꼼짝 못하고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왔다 갔다 못하잖아. 이 한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시공의 제한을 가지고 있어. 이 몸뚱이는. 하나, 예수님은 전혀 그런 것이 없는데 턱 나타나셨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셨다는 얘기지. 아, 부활된 몸은 그런 몸인 모양이구나. 그냥 몇 가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가르쳐준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찾아보겠어요. 그게 어디 있냐면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보면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요거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이 부활 후에는 장가 가고 시집 가고 그런 거 없대요. 천사들 같대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아, 이거 재미없네. 시집 가고 장가도 안 가는 거 무슨 재미로 사나? 정신 빠진 소리 하지 마시고. 그때는 아버지 모시고 우리는 형제 자매가 되어서 한 가족이 되어서 영원히 아버지와 함께 기쁨과 즐거움과 사랑을 누리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영원한 세계에서 행복하고 기쁘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정도까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뭐 가보기를 했나 부활당해 본 일이 없잖아. 성경을 통해서 유추해 볼 때 아마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지 않느냐. 천사같이 된대요. 가보면은 아, 이런 것을 가르쳐 말씀하셨구나 하고 여러분이 나중에 경험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은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께서 딱 그 말씀을 하고 맞추셨어요. 제자들에게.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는 이 말씀에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문제는 예수님이 그런
하여튼 엄청난 역사를 진행하시고 사람이 되어서 대속제물 되어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시고 했는데도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으면 말짱 헛짓이요, 말짱 헛일이요. 왜냐하면 구원하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주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을 통하여 구원을 얻으려면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너희들은 믿는 자가 되라는 얘기고, 믿음을 권유하는 얘기고, 믿음을 강권하는 말씀이고, 저주와 멸망에 빠지지 말고 다 같이 믿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주님의 가르침이요 권고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여러분에게 이것을 믿느냐 할 때 여러분 대답을 한번 들어볼게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의 대답할 말은 아멘. 내가 주님을,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습니다. 그 고백밖에는 없어. 그건 자기지만 그 고백할 수 없는 사람도 많겠지, 못 믿는 사람들은. 이게 중요한 거라 이거요. 이게 내가 믿느냐 하는 것이 중요해. 믿느냐. 오늘 주님을 여러분 부활주일 맞이했었는데 예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편안하게 해드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어려움을 당하셨는데 그 주님에게 그 보람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말이 뭔지 아세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그때 주님은 보람을 느끼고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죽었느니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오늘 부활주일에 여러분 다른 거 없어. 이걸 뭐 이해하고 그런 모양이다 아는 정도가 문제가 아니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다 여러분들은 믿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다시 한번 물을 테니까 아멘으로 확실하게 대답하시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렐루야! 우리 주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느니라. 고맙다. 주님이 그러시지 않겠어요? 이 믿음이 중요해요. 오늘 여러분이 이 믿음 가지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승리하며 누가 무슨 소리해도 무슨 압력을 가하고 죽음이 와도 나는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다. 확실히 고백하고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164장 1절과 마지막 절 부르고 마칩니다. 164장. 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셨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니
저희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지극히 볼 것 없는 저희들을 멸망에서 건져주시려고, 구원시켜 주시려고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그 일을 완성하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그 예수를 구주로 믿기에 주의 약속한 언약대로 다시 살 줄로 믿고 생명의 부활을 얻어 아버지 나라에서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한 가족 되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 가지고 이걸 잊어버리지 말고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말고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